이사야 63장 15절에서 64장 12절.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거쳤나이다. 어제 에돔을 심판하고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베푸시지 않고 어디 있습니까? 하고 14절까지 기도를 했죠. 그래서 15절이 계속해서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는데 누가 어디 있다고 말하느냐? 누가 어디 있다고 자꾸 부르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어떤 분이 하나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63장 15절부터 어떤 하나님을 너희들이 찾고 있느냐? 주님이신 분, 우리의 주인이신 분. 우리는 지금 우리 멋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인 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을 찾아야 되죠. 근데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고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굽어 살핍니다. 뭐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딴 길로 가고 있지 않는지 굽어 살피시며 또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라고 할 때 이것은 솔로몬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소에 계시 성소에서 우리를 보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낙성식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여기 계셔서 여기 계시지는 않지만은 여기가 뭐 어두컴컴한 데 계신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성소를 보고 멀리서 타국에서 이 성소를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보거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 성전 앞에서 성전만 지키면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보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세상이 끝이 난 것 같죠. 우리의 믿는 하나님은 누구나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제 붙들려 가서 철사에 코에 철사가 끼워져 가지고 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벌써 70년이 지났습니다. 복역의 때가 끝났습니다. 물론 당대에 끌려간 젊은 청년들은 늙어서 죽은 사람도 있고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따라온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많은 사람은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할아버지 때 기도하는 것하고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전혀 다르지 않는. 할아버지가 살아났나? 이럴 정도로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스라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열성과 주의 성실하심은 우리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는 안식일 날 우리는 쉬어도 주님은 안 쉽니다. 눈동자 같이. 우리는 밤에 잠을 자지만 하나님은 눈동자가 같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는지 자는지 알아보려면 눈깔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압니다. 눈동자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살아 있는 거고 눈동자가 허옇게 돼 버리면 그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았는지 죽은지 잘 모를 때는 자는지 잘 모를 때는 뒤집어 보죠. 술이 취해서 자는지. 그래도 눈동자는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살피는데 여기서는 주의 열성과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오른팔을 탁 들면 우리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오른팔. 근데 벌할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오른손으로 안 합니다. 왼손으로 때리는데 중동지방 사람들은 왼손으로 얻어맞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른손으로 얻어맞았을 때는 그나마 견딜만 한데 왼손으로 얻어맞으면 엄청 기분 나빠하죠. 그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이 주님의 사역이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이 이제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고지서 발부만 하고 자기 기도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똑바로 기도해야 되죠. 이사야서 63장 15절처럼 이렇게 기도해.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사실 그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러고 가라. 그러니까 가려고 하니까 이 기도를 떡 드리는 거예요. 가라고 하니까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20년 내지 30년, 25년부터 55장을 썼다고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고레스가 귀환하도록 선포를 하고 그리고 25년쯤 있다가 이사야 55장부터 썼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거의 올 사람은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에 와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배경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부분 여기 와서 안 온 사람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와가지고 이제 지금 그렇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시온성에 가면 높은 산에 가면 거룩한 성에 가면 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째다카예요. 그게 째다. 근데 그게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없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지 뭐 이런데 지멋대로 생각하는 거죠. 지멋대로. 그런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고 있죠. 우리가 판단하는 그게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반대로 됐다는 거. 반대로. 하나님 없어. 정말 그러면서 통곡할 때 하나님이 탁 옆에 내가 여기 있잖니. 그런 거죠. 없는 곳에 가가지고 있는 것처럼 드리고 있는 곳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늘 기도합니다. 근데 꼭 하는 행동 보면 고아 같아. 아버지가 없는 것 같아. 기죽어 있고 막 남의 눈치 보고 세상 사람 눈치 보는 거 보면 미워요. 사람 자식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눈치 보면 밉습니다. 뭐 제자들도요. 다짜고짜로 들어와서 하나님 교수님 이러고 막 들어오면은 저렇게 버릇이 없냐 이런데 집에 가면 생각나고 그 자식 그 학생을 도와주고 싶고 이렇죠.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막 닥치는 대로 막 들어와야 되지. 뭐 생각해서 안 가고 뭐 이러면은 안 되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지 뭐 자기 뜻으로 뭐 멋지게 이루어지려고 이렇게 하면 그건 벌써 하나님 안 계신. 그건 네 알아서 해라. 네 잘하네. 이렇게 하는. 그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아브라함은 당연히 전중함을 모르죠. 함자 붙었는데도 모릅니까? 모르죠. 아브라함은 전중함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후손이 누군지 바다의 모래알 같은 알을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어떻게 알겠냐? 아브라함이 모르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이스라엘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 백성이냐 하는 꼴이 그게 뭐냐? 그거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너는 몰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모를지라도 아니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되게 뻔뻔스럽죠. 네가 뭐 해놓은 게 있다고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네 해놨는 거 한번 얘기해봐라. 네 자격이 뭔데? 다짜고짜로 우리 아버지라 하면서 살지만은 불효자는 뭐라고 얘기해? 효자는 아버지가 만든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효자 만들겠어요? 모든 것을 아버지한테 탁 넘기는데 그래도 그분이 효자상 받았어요. 누구 얘기하는지 모르죠? 우리 형님이에요.
오늘 형님이 안 듣고 계실 줄은 믿습니다. 지하에 계시지만은 뭐 들어도 그래서 내가 서울에 왔구나, 지하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고, 모르면 할 수 없는. 우리 효자는 죽어도 아버지한테 효도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게 효자지. 그만하면 됐지 이러면 그건 불효자입니다. 이제 효자가 아니죠. 그래서 다자고자라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주는 우리의 아버지라.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안 하고 주 아버지 뭐 이렇게 부르는데 아버지를 꼭 넣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언제 그렇게 네 옛날부터 살았나? 그런데 옛날부터 안 살아도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누가 이 유대인들 갖다 놓고 네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네 신성 모독이야 이렇게 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실 때 그때는 만연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욕되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뭐 무슨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어. 니들이 왜 나를 성경에도 보면 우리를 신이라고 했는데 내가 신이라고 한다고 해서 나를 그러느냐? 말씀도 안 읽을 놈들아 이랬는데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그냥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일이 생기잖아요.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거꾸로 읽으세요.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1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을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그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내 책임이 아니에요. 니 왜 예수 안 믿어? 이러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믿겠습니다. 어떻게 네가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믿으라 해야 믿는 거지, 네가 믿는다고 해가지고 믿어지는 줄 아느냐? 그래도 말은 그렇게 하니까 이 말한 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너무 야단치지 말고 그냥 그 정도까지만 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주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뻔뻔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이 성경을 항상 이렇게 읽기 때문에. 네가 천국 가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러니까 사랑했나 이러니까 그거 못했는데요, 이웃집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뻔뻔하게 딱 대드리면서 난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네가 언제 이웃을 사랑했는데, 누구를?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뻔뻔하고 말 잘하고 그런 거예요. 말 잘하니까 뻔뻔한 거지, 말도 못하고 뻔뻔하기만 하면 그거는 뭔가 나사가 빠진 사람, 이상한 사람, 제껴놓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길을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게 한 게 맞아요. 왜 떠나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길을 안 가니까. 그러니까 떠나게 해서 징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은 무슨 바람 피면은 그 자리에서 뒤통수를 때린 줄 아는데 바람 피우고 나는데도 멀쩡하고 괜찮은 거예요. 또 바람 피고 또 바람 피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러는데 마지막에 딱 걸리는데 산에 가서 줄을 매야 돼요. 그런 일이 딱 생기는 거죠. 거기 우리는 주님의 길을 떠나놓고 떠났기 때문에 주님이 외면하고 그냥 방치하고 놔두면 그게 벌인 거예요. 그게 벌이.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자꾸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벌 안 준다고 그래요. 놀라운 일을 성경 보면 알아요. 보면 알아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하사, 하나님을 안 쳐다보게 한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다윗을요,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 가지고 인구수를 세게 합니다. 그래 놓고는 숫자 셌다고 니 무슨 벌 받을래 이럽니다. 아니 하나님 왜 그래요? 우리 좀 잘 살게 놔두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참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래도 성경을 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딱 그 소리를 들어줍니다. 그래, 네가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네 소리를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 안다, 뭐 우리 그런 거 눈 감아준다 뭐 이런데, 그래 얘기하면 딱 걸리는 거예요. 눈 감아주기는 내버려 두면 인간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간구하는 거죠. 원하건대 17절에서 돌아와 달라고. 하나님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돌아오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물으면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주의 종이면서 주의 기업이면서 주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뭡니까? 대대로 물려줄, 그게 기업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대로 물려주고,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대대로 물려주는 기업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돌아오셔야 돼. 돌아오셔야 돼. 그런데 하나님 듣겠나 이러면서 기도 안 하면 네 말한 대로 안 듣는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는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볼 수 있고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됐잖아요. 하나님 오셔서 18절 읽어봅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 이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이 말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사실 이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한 자같이 되어버렸다. 그동안은 뭐 오래지는 않지만 그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았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그만 바벨론에 붙들려 왔지 않습니까?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름도 입도 못 내게 하잖아요. 우리가 말만 하면 부들에다가 때리고 일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말도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 가가지고요, 그렇게 심한 일을 하면서도 늘 성경 붙들고 앉아가지고 결국은 70년 돼서 돌아올 때 가지고 온 게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역사학자들이 볼 때.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지만 믿음으로 보면 성경도 이해가 되고 학자들이 말하는 역사도 이해가 되고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린한 지 얼마나 몇 년 됐는데 이렇게 물으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한 15년 정도 이제 정착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15년 동안 땅을 차지한 다음에 그때부터 카운트를 시작한다고 합시다. 여기는 땅을 차지한 다음이니까 그때부터 차지하면 사사가 300년,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분열 왕국이 335년 정도 되는데 300년. 똑바로 적지 왜 300년이라고 적어요? 성경은 외우기 좋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이렇게만 외워가지고 막 따지고 이러거든. 딴 데 알아봐라 이렇게. 그래서 다 합하면 몇 년입니까? 720년. 이렇게 긴 시간. 오래지. 우리는 길다고 하죠. 우리는 조선 왕조 500년, 500년이 깁니다. 사실은 분열 왕국 300년보다 훨씬 길죠. 그런 걸 따지면은 짧은 기간이 맞기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딴 사람 보기에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백성, 하나님이 부르는 이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을 짓고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 이름을 두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천지 개벽을 해야 돼. 지금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64장 1절 읽어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탁 내려오면 천지가 진동하고 천지가 개벽해. 하늘을 딱 가르고 그 가운데로 하나님이 쫙 내려오셔요. 산들을 막 흔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주체를 못하게 이렇게 해요. 얼마나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온다 이러면서 막 뛰어나가고 이런 거죠. 근데 사실 올 때는 이렇게 안 오시고 구름 타고 딱 오는데 1m 앞에 와도 구름 타고 왔기 때문에 모릅니다. 깜짝이야 이러고 보면은 하나님이 딱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막 하나님을 기다린 사람은 너무 반갑지만은 하나님을 안 기다린 사람은 이제 벌 받을 일을 생각하면 부들부들 떨게 되죠. 그날이. 뭐 그날이 올라고 이런데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냥 떨 수밖에 없죠. 무서워. 2절 읽어봅니다. 불이 섭을 사라며 불이 물을 끓임같이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 불길같이 임하소서. 그래서 부흥에 가보면 불러 임하소서 그렇게 이제 하는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이 불이 와가지고 불이 오면 어떻게 돼? 마른 풀숲을 순식간에 태워버려요. 번쩍 하는데 그 안에는 뭐 짐승이 들어있든지 뭐든지 다 탑니다. 물을 끓이면 바다를 막 부글부글 끓여서 막 넘치게 하는데 그런 걸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거는 막 하나님이 하는 거지 뭐가 분명히 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 안에서. 옐로서통 가면은 뭐 용의 굴 이런데 그 앞에 가보면 용이 고렁고렁 하는데 그 안에서 이 물이 뜨거운 물이 나올 때 나오는 소리하고 들어가는 소리하고 합해져 가지고 고렁고렁 하는데 이게 용의 울음소리다. 그래서 용의 굴이다. 이런데 그게 진흙이 막 솟아서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무서워하고 막 이런데 실제로 막 무서운 데가 많아요. 물속이 깨끗한데 엄청 깊은 곳에서 그냥 동굴이 생겨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은 그런 공포를 자아내는 물도 있고요. 지저분한 물도 있고, 막 물 가운데 이 석주가 막 서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그렇게 임해달라고.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을 자꾸 말하게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덜덜덜 떨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울에서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땅 밑으로 탁 꺼지는 거 보면은 갑자기 밖으로 나가서 만약에 꺼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 이러면서 주변을 막 살피고 이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떨어야 돼. 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천지 진동하면서 천지 개벽을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3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조한 일을 행하시던 그 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전에는 그랬다는 전에 주께서 산들이 진동한 가운데 오셨다.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났을 때도 진동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새롭게 해달라. 이게 그 바벨론에서 오는 것을 제2의 출애굽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출애굽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때 했던 그 하나님이 계셨던 이번에도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틀려가지고 제1 출애굽기하고 제2 출애굽기 바벨론 출애굽기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 수가 얼마 안 됐고 지금은 비슷한 사람 수가 주변에도 많기 때문에
민수기는 없습니다. 민수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수를 이렇게 세다 보면 나도 주의 백성이다 이러고 딱 오지. 또 있다 보면 샜는데도 또 빠져나가지. 그러니까 이 못 셉니다. 지금 제2출애굽은 제1출애굽을 그냥 모델로 해가지고 그냥 이제 그 출애굽 해야 되죠. 그래서 3절 읽어보면 5절 4절 읽어야 되죠. 4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만한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은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예, 글자가 잔데도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기를 앙모하도록 천지를 계획한 신은 여태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유일신이라 하잖아요. 유일신. 하나밖에 없는. 다른 신이 이런 천지를 계획했는 소문을 들은 자도 없고 직접 들은 사람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 잘하는 사람이 와서 그건 네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한 사람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그래 얘기하면 그러냐? 이러면서 가버리죠. 할 말이 없으니까. 5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니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인간들 안 됩니다. 참 못됐습니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알죠? 하나님 뭘 좋아합니까? 공의를 행하는 자. 공의가 뭡니까? 째덕하잖아요. 째덕하가 환난 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거를 억지로 해야 됩니까? 기쁘게 해야 되죠. 그럼 외면 환난 당하는 자의 대표가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우리를 안 믿으면 우리를 기쁘게 할까요? 예수님을 보고 안 믿으면 외면한 거예요. 외면한 거예요. 그 환난 당하는 자를 믿고 특히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선대하신다. 선대 알죠? 어떤 분은 이름이 선대인 사람도 있는데 선대하신다. 하나님. 그리고 두 가지인데 공의를 행하는 자와 또 한 가지는 주를 기억하는. 공의를 기쁘게 하고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주의 길에서 딴 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분명히 주의 길에 서서 딴 걸 생각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자 생각하고 빚진 거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지 않고 돈을 기억했던 거죠. 그러면 선대하지 못하죠. 그 두 가지입니다. 공의를 행하되 기뻐 행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아프리카 가서 이제 환난 당하는 자를 선대해야 돼. 환난 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가시는 분들도 많죠. 그렇지만 거기에 앞서서 가장 가까이 있는 예수님을 기쁘게 해라. 그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쁘게 안 하고 공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되 기쁘지 않고 주의 길에 서지 않거나 주의 길에 서되 주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게 범죄입니다. 그게 죄인이에요. 범법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났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싸우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아비마귀의 자식이라고 수없이 야단맞죠. 원래부터 너희들이 죄가 있는 죄인이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찌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 못 받고 바벨론에 가서 멸망을 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계실까? 그런데 이름을 고레스라고 지어놓은 사람이 살려준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근데 모르는 백성에게서 내가 부름을 받아서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으킨다. 그게 내일 이야기에 나와요. 오늘은 안 나오지만. 그래, 우리가 전혀 생각 못했던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할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얘기를 6절에 다시 한번 하죠. 읽어봅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렇게 또박또박 읽기 쉽지 않은데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았어. 부정하는 자는 시체 만진 사람, 나병 환자 만진 사람, 이런 걸 부정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게 죄인이에요. 부정한 자가 죄인이. 맨 처음에 출애굽할 때는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잘 아니까 그걸 부정하다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거역한 자를 부정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 용어가 자꾸 변해가지고 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창세기부터 읽지 말까요? 이런데 그래도 창세기부터 읽어야지 그게 의원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요. 우리가 의를 행하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물어보고 이게 의로운 게 맞냐? 그게 의롭다. 그럼 그걸 행하고 그렇게 해온 건데, 이 이사야서 64장에서는 그게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러워진 의라는 거예요. 모양만 갖춰 있지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환난 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환난을 만들고 있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러면은 지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지키면 좋다는 것을 늘 얘기해줘야지. 안 지키면 감옥에 집어넣고, 안 지키면 출교시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얘기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의가 제다카가 더러워졌다. 제다카 그 자체는 좋죠. 좋지만은 더러워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더러워지고 부정한 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잎사귀가 시들어. 이 고구마 잎사귀가 아침에는 번들번들 하는데 이 삼복 더위에 날씨가 내리쬐면은 다 시들시들 해가지고 아침에 보던 그 자기의 지은 죄 때문에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 지푸라기들이 모여 있다가 해오리 바람이 불면 쫙 발려서 딴 데로 다 갑니다. 그게 우리 마당 청소는 잘 되지만은 그게 우리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죄악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끌고. 7절 읽어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하나님이 하신 게,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것은 우리가 한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소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혼나지요. 여기는 오직 마르둑 신만 섬겨라 이렇게 혼나지요. 근데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죠. 그래가지고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데 2사람을 넣었는데 3사람이 다녔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가 도저히 없을 것 같은 곳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거기는 하나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니엘은 경험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없다고 하는 것은 다니엘을 못 발견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 사실 역사적으로는 다니엘이 뒤에 나와요. 이거 쓰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언제냐 하면은 에스겔서 저기 뭡니까? 말라기 쓰기 이전에 직전에 다니엘서가 쓰여졌다고 학자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일 끝부분에 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어쨌든 그런 그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었다고 이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된 말씀이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맨날 제가 얘기하는 거죠. 적극적 완전 피동. 적극적으로 스스로 분발해서 주를 붙잡아야 돼. 누가 붙잡으라고 강제로 야 오늘 묵상 들어와, 오늘 묵상 들어와, 계속 이러는데 그게 스스로 분발해야 되는데, 전화하는 사람은 스스로 분발했죠. 그렇지만은 스스로 분발해야 돼. 그게 적극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적극적이었어요. 뭐 하는데? 주를 붙잡는데 적극적으로. 주를 붙잡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가는 것을 말하죠. 그거는 주를 어떻게 붙잡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이 죽으라 하면 죽고, 말씀이 살으라 하면 살고,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그거죠. 완전 피동이 되는 거죠. 그게 최고의 사랑이고 예수님 닮은 거죠. 그래서 적극적 완전 피동을 얘기할 때 이 파란 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소멸시켰어요. 얼굴을 팍 돌려가지고 쌩 깐 거죠. 이러면서 쌩 까고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소멸되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거의 없어질 뻔 했다는 거죠. 근데 없어질 뻔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안 하고 우리가 소멸되게 하였음이니이다. 계속 내버려 두면 소멸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살려주시는 거죠. 8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뭐 이름도 많아요. 아버지라 하고 뭐 토기장이라고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하고 주님이라고도 하고 온통 그런 얘기를 아브라함 때는 뭐 친구라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하나님인데 오늘 여기서 토기장이 이름입니다. 토기장이 이름 또 생각나는 안타까운 게 있죠. 안타까웠다기보다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돈 30세겔 받아가지고 성전에 던졌는데 그걸 주우다가 토기장의 밭을 사가지고 거기서 목을 매 죽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목매 죽었으면 그냥 죽어서 달려 있어야 되는데 죽으면서 떨어지면서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나와서 그 피밭이 돼 있는 그게 아겔다마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토기장이 할 때 그때 토기장이 앞에 돈을 던졌다. 토기장이 밭을 산 거는 동전을 성전 그 헌금통에다 던졌는데 그걸 주워가지고 땅을 샀는데 그 토기장이라고 하는 말하고 성전 금고라는 말하고 거의 말이 비슷해. 히브리어는 점 찍는 데 따라 다른데 그게 점이 하나가 틀릴 정도로 그렇게 똑같았다는 거죠. 그런 근데 그 토기장이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창조주 우리 오늘 또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주인이 뭐라 시키면 야 이 바보야 이러면 그 바보가 주인 보고 야 바보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남들이 볼 때 똑같은 사람인데 바보야 바보야 똑같은 말을 하면 안 되나? 안 돼요. 그건 주인한테 하는 말이 따로 있어야 되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속상해 못 살겠다. 이놈 즉석 때려치우든지 이런데 때려치우는 거는 주인이 그 집 주인이 해야 되지. 주인도 아닌 게 막 그렇게 때려치우려고 이러면 안 돼. 그냥 주인한테 사랑받으려고 하고 애교 부리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죠? 왜 대답 안 해요? 예, 9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마시오며 죄악을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옵는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우리가 우리를 버리면 누구 손입니까? 하나님 손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참 읽다 보면 하나님 안 쳐다보면 누구 손이지? 이러면서 자기가 봐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거죠. 애원을. 분노하지 마세요.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세요. 그래서 애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잘 섬길게요. 앞으로 잘할게요. 그런데 뭐 그 쏘가 넘어가는 하나님은 없지만은 그래도 그 간절함 때문에 봐주는 거죠. 강구하는 거죠. 10절 읽어주세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우리는 이게 10절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도대체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안 봅니다. 성경이 지금 엉뚱하게 인용되고 성경을 지금 읽지도 않고 성경을 가지고 몇 절을 몇 장 몇 절 가지고 몇 개만 가지고 주장을 하는데 다 그게 이단이 아닙니까? 뭐 이단이라기보다가 사입이 아닙니까? 이런데 그거를 읽었기 때문에 가치 없이 사입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왜 한 가지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합니까? 그냥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러면 다 똑같이 기독교인이 될 텐데 뭐 한 가지 가지고 계속 그것만 가지고 니 아냐 뭐 이렇게 하니까 자꾸 무슨 교파가 되고 출교가 되고 이단이 되고 그런 거죠. 말씀만 가지고 뭐 붙들어 하다 보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떠들고 이러니까 퇴출이 되는 거죠. 11절 읽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에 다 황폐하였나이다. 제가 말씀했는 거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불탔고 그렇게 성경을 좋아가지고 노래 부르고 거룩하게 여기고 또 아름답게 여기고 그렇게 좋아하던 말씀인데 그게 다 어디 가고 성경 말씀 얘기하면 그건 교회 가서나 하지 여기서 말하지 마 이러고 하고 그러잖아요.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하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죠. 당연히 하나님을 쳐다보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죠. 근데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건지소서.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깨우세요. 깨어 일어나세요. 우리를 괴로움에서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마치 안 들어줄 것 같고 듣고는 계실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희한하게 들어줍니다. 희한하게 들어줍니다. 그래서 기도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합니다. 세상은 배가 신입니다. 배고프면 그냥 난리 납니다. 뒤집고. 그리고 배가 부른데도 배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말씀이 신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말씀만 붙잡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잡게 하여 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잘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잘한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피동되며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스스로 분발하게 하여 주옵소서.